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저희를 택정하셨다가 때가 이름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어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토록 자비롭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느라 그뿐이 나 모아는 서나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다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구원받은 성도들임에도 지난 한 주간 어리석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한 발은 하나님께 다른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았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었으나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인색하게 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합니다.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대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김명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산천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축복의 계절 6월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온몸에 받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봄에 심은 씨앗이 어느덧 제자리를 찾아 성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앙도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말씀에 바라서고 기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이 품어주시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저희들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였으며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도 분부하신 명령에도 힘써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잘못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간절히 원함없게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이 분부하신 전도와 선교에도 힘을 다하여 실천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게 하시며 사랑의 수고와 봉사에도 몸을 들여 힘쓰며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를 원하면서도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있을 줄 압니다. 살펴주시옵소서. 예배드린 동안 저들의 마음이 평안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에 분단이 되어 대립하고 있는 민족은 이 나라밖에 없음을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간절한 소원은 모든 국민이 평화 통일임을 아시오니 속히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풍성하신 긍휼을 베푸시어 저희들이 간절한 소망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저희 교회도 신령한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는 제단 되게 하시며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주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담비로 저희들의 영혼이 해갈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부서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고 이를 통하여 더욱 발전하고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듣는 귀와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며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이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영육간에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에게 사랑과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광야를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생물학자인 찰스 다윈과 공동 작업자인 알프레드 밀리드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몇 년의 시험 끝에 한 고치에서 경탄할 만한 나비를 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험실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 이 창조물이 고치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오른쪽 날개가 빠져나오고 그리고 왼쪽 날개 대부분이 빠져나왔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자축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왼쪽 날개 끝이 고치의 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나비는 자유로워지기 위해 절망적으로 다른 날개를 퍼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 동안 나비는 점점 기운이 빠져갑니다. 그리고 퍼덕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끝내 박사는 그 긴장을 참아내지 못하고 작은 칼을 집어서 그 구멍을 아주 조금 잘라서 조금 더 넓게 벌렸습니다. 마지막 안간힘 끝에 나비는 실험실 탁자 위로 빠져나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환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다시 조용해져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비가 자유롭게 되기는 했지만 날지를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치에서 빠져나오려고 고투하는 그 과정은 피를 날개 끝에 보내서 고치에서 나오는 동시에 새 생명을 즐기면서 마음껏 날 수 있게 해주는 그 자연의 법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거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도와주려고 했다가 결국 나비는 평생 날지 못하는 그런 나비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우리가 힘들 때 그냥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광야인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하갈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집트 여자입니다. 사정은 알 수 없지만 하갈은 낯선 땅에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 사라가 기니 할 말이 있다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갈의 청을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자기 대신 남편의 아들을 낳아달라는 겁니다. 우리 용어로 씨바지가 되어 달라는 것이죠. 지금은 종으로 살고 있지만 하갈에게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보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꿈을 산산조각내는 제안입니다. 지금 주인의 어른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아직 아이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 할지라도 평생을 그 노인에게 바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 제안을 받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주인의 제안이니 거절했다가는 미움받아 쫓겨나게 될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걸렸을까요? 하갈은 마침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사라가 기대한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하갈의 몸에 태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기가 생긴 것이 분명해지자 이 하갈이 말과 행동에서 조금 다른 모습이 드러났나 봅니다. 그것이 사라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 자기 나름대로 지분과 자기 나름대로 위치를 어느 정도 선점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마 태도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 사라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들고 볶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자신이 시작해 놓고는 그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하갈을 마음대로 처분하라고 그렇게 허락합니다. 그로 인해 애굽게 하갈만 고통을 받습니다. 자, 이때 하갈의 고통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부탁할 채는 언제고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의 생명도 자식의 생명도 보존할 수 없다고 느낀 하갈은 마침내 가출을 결심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맨 끝지방이고 강수량이 1년에 한 200mm밖에 안 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이집트로 가게 되는 길이 있는데 이게 다 사막입니다. 엄청난 큰 사막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임신한 여인이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홀로 그 광대한 사막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샘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목을 축이게 되죠. 정신없이 그곳까지 왔는데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려보니 갈 곳이 없는 겁니다. 미혼모의 몸으로 빈 털터리로 고향으로 갈 수도 없고 다시 사라의 집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갈은 그제서야 자신의 절망적인 운명을 깨닫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처량한 신세로 인해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다 지쳐 잠시 잠에 빠졌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를 부르는 주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엉격거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은 이방인이고 종입니다. 창세기에서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라져도 별로 그 존재의 의식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그러한 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으신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예배는 늘 주인만 드리고 그 가족들만 드리는 것이지 자기는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보조자로만 참여했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사정을 물으시죠. 하갈은 너무나 감격해서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위로하러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주인을 벌하기는커녕 그 주인에게 복종하라니. 하갈의 흥분은 한순간에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너와 네 후손들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시 사라의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은 사라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갈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장차 낳을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갈은 제 발로 다시 사라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용기와 이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혼자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셨고 고난 중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갈이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삶의 형편 때문에 광야로 쫓겨나갔을 때 그는 하늘과 땅에 홀로 내버려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갈에게 있어서 광야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하갈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형편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달라진 것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라의 어떤 핍박이나 학대가 더 심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갈은 그 모든 모욕과 학대를 기쁨으로 잘 견딥니다.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견딜 수 있었고 자신을 괴롭히는 주인도 용서하고 참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광야 이야기가 있으시죠? 광야에서 때로는 절망과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걸 한번 이 시간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하갈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의 광야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다시 여러분이 광야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혹은 길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도 광야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앞으로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갈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사라의 집에서 자신이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음을 알았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 혼자의 힘으로 해보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하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기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이 계시겠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참 북한에서 고생하는 핍박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 가지 OST 가운데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을 듣는데 광야 인생에서 하나님이 저의 손길을 마주 다뤄주셨던 그 사건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가슴이 울컥거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이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잘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마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왕은 엘리자베스 1세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644년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력화시켰고 대서양 제해권을 장악합니다. 근데 그의 강점은 그의 인생의 광야에서 찾게 됩니다. 생후 3달 만에 어머니와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리고 3살 때 아버지 헨리 8세가 어머니 엠블림을 참수시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시녀인 제인 시무와 결혼하죠.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이후 피의 메리라 불린 아주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데 아주 정신이 없이 산 언니 메리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기 동생이 왕위 후계권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언제 참수를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감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 버립니다. 언니가 죽고 결국 자신이 왕위 계승권 그 다음 서열이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왕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특별히 그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서 연단되었던 그 시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하고 미래를 위해서 정책을 했을 때 영국 최고의 왕으로 그녀가 등극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그녀 인생에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존 비비어가 광야란 책에서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알아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분을 믿고 생각하며 기다리십시오. 물이 솟아날 때까지 광야에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싸우십시오. 우물이 솟을 때까지 멈추지 말고 파십시오. 하나님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절박하게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처절하게 나락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하나님도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하시는 그 고통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삶의 광야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분은 끝없이 지금 치료도 안 되고 고통 속에 놓이는 질병의 광야에 놓인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해도 안 되는 끝없는 실패의 광야의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쪽 저쪽 다 단절되어서 홀로 외롭게 그렇게 단절의 광야,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광야들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듦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이끄심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광야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꿈을 품고 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의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 51장 1절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저희의 믿음이고 저희의 중심이고 저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친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그 모든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아픈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해결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끝까지 그렇게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저희가 테마 예배로 드리는데요. 오늘 오실 강사님은 아마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아시듯이 굉장한 그런 분이시죠. 아무튼 우리나라의 탑 연예인들이 다 이분에 의해서 몸이 그렇게 트레이너가 돼갖고 아주 연예인으로서 그렇게 할 만큼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좋은 기독교인이고 간증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지, 또 그것을 우리가 뭐 어떤 시설이나 어떤 그런 데 가서 하는 것보다 얼마든 집 안에서도 그렇게 몸을 가꾸어 갈 수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분입니다. 저도 이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어떻게 섭외가 됐는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연결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이 오셔서 도전 받으시고 또 새로운 것들을 얻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별로 원례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박윤태 원로 장로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